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온 유럽을 점령하고 있을 때를 중심으로 엮은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항 운동에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불란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형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저항 운동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밖에 모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처형당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호소 항의를 하니까 옆에 총살 직전에 있는 저항운동가가 조용히 말하기를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참하게 싸우다가 피 흘려 돌아가는 애국자들이 있는가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정말 죽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죄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의냐 불이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유익에만 관심을 쓰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그저 복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의에 대한 무감각함이 오늘날의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큰 죄가 있어요. 영국에서 사선 총리를 역임한 그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기주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는 인류 최대의 저주다.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래로 인류는 탐욕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타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기주의로 인해 오늘날도 인류는 각종 전쟁과 다툼과 그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어둠 속에 두 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잘 보여? 앞에 화면이 잘 보여? 모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는 남편의 배려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나 안 보이는데 자리 좀 바꾸자. 참 이런 인간하고는 살지 마세요. 자기만 아는 이런 자기 사랑의 노예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자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로 말하면 강도 같은 사람이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주어진 현실 속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꾀어가자 하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낫습니다. 둘째는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는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가 쓴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규범에 전적으로 예속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소위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한계, 자기 울타리, 자기 규범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양복 소매 단추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이런 사람을 책임적 자아형의 인간, responsible self,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메리 교수는 인간 자본의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서 유익한 인간 자본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학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매사에 의욕이 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책임성 있는 사람이요, 셋째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요, 넷째는 이웃 섬김을 기쁨으로 향유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이웃의 기쁨을 그것을 기쁨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향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린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선행의 중요성과 그 섬기는 자세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주님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쓰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신앙심 두터운 사람이 길거리를 나섰다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끼의 식사도 없어서 굶주리고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젖이 나오지 않아서 빈젖을 빨고 있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책을 도대체 안 세우고 뭘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책이라고.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들어 놓은 줄 아냐? 네가 대책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형제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라 그 말인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원수의 약함도 책임지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쌤통이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연약함도 도와주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나하고 친한 형제나 원수든 누구인 간에 그 연약함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건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격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줍니다. 어떤 사랑의 돌봄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 쓰러진 사람을 바라보는 주의 깊은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동정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는 실천력 있는 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 붓는 섬김의 손이 있었어요. 또한 그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위탁하기까지 하는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보살핌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살핌이죠. 그리고 이튿날까지 강도를 살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외인은 그러니까 못 본 척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들이 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 앨리스 그레이 편저에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제대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나를 외롭게 혼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당신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보는 것이다.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복받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깨달으면서도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넌 복을 많이 받거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라.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따라할까요? 냉수 한 그릇.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 한 잔이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 냉수 한 그릇처럼 지극히 작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이 걸려 있다는 말이죠. 한쪽에서는 너무 식량이 풍족해서 바다에 빠뜨리거나 땅속에 식량을 묻어보기로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고파 울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첫 마디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오히려 최대의 전도가 되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는가? 다른 이들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발이 있으며 비참하고 곤고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한숨과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우린 남을 돕는 데 있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빈민가 한가운데 귀중한 집이 있죠. 그게 바로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집, 노벨 평화상을 타기 이전부터 그녀는 모든 일생을 가난과 그 기아 속에 죽어가는 인도인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경영하는 그 사랑의 집에는 남에게 걸식조차 할 수 없는 행렬병자들이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오는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경영하는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캘커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캘커타에 사는 한 가난한 집의 어린 소년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앞으로 내가 3일 동안 그 설탕을 먹지 않을게. 제가 먹을 사흘분의 설탕을 싸주세요. 그리고는 사흘 후에 이 소년은 자기가 먹지 않은 사흘분의 설탕을 들고 마더 테레사 사랑의 집에 찾아온 것은 물론입니다. 캘커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을 들고 온 사람은 바로 어린 소년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책임져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필요하다. 사랑이 새벽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던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든 노인 한 분이 불가사리를 백사장에서 모래에서 주워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넣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백사장에 기어 올라와 있는 불가사리들이 많은 때,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에 그 불가사리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바다에다 던져주니까, 아니 어르신, 그 이 수많은 불가사리들 다 죽어가는데 그 한 마리 바다에 던져넣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불가사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걸세. 왜? 그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은 사느냐 죽느냐가 그 불가사리에게 노인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 강줄에 남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신 사건도 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신 주님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달려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싸늘한 시체 위에 손을 얹고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과, 또 12년 동안이나 혈우병으로 가슴 아파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지만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개인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이죠. 양과 염소 비유 끝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도 주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선행과 섬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냉수 한 그릇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이라는 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 합니다. 할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선행을 베푸는 동기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첫째는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주의식이 생각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마지못해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선을 행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복 받으려는 마음, 선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걸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사람에게서 답례나 인사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보상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성 괴테는 인생에 대해서 귀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일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말이든 보답을 바라는 마음 없이 깨끗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존귀한 일로 일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공로를 쌓으려는 경우로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을 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며 공적을 쌓고 적선을 하고 자기 의의를 세웁니다. 특권적이요 바리새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월감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베푸는 자다, 나는 주는 자다, 나는 도덕적으로 큰 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선행의 의미는 상실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주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광임을 알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라.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시혜 의식도 또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수혜 의식도 없을 때에 참다운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걸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필요할 때 그 사람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선을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받았는데 그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올바른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가 깨끗하게 잊어버릴 때 거기에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와 선행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캐톨릭이 구제를 많이 할까요? 기독교가 구제를 많이 할까요? 우리는 캐톨릭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10개 중에 8개를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밖에 캐톨릭이 안 해요. 그런데 왜? 캐톨릭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잔뜩 매스컴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히려 저 사람들은 2개 하는데 기독교는 8개를 하는데도 감추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선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갑절 기독교가 아름다운 선행을
캐톨릭보다는 엄청 많이 하면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구제 선행의 근본 정신은 뭘까? 두 가지.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첫째는 너희는 거저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거저는 공짜,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조금도 개입됨이 없이 받았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주는 것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 단어로 줄이면 은혜, 축복, 사명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축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면 사명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그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이죠. 또한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나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은 그것의 원소유자인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신 신성한 위탁물이다. 어떤 사람이 남의 옷을 훔치면 우리는 도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발가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음에도 마다하는 사람은 똑같이 도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찬장에 들어있는 밥은 배고픈 사람의 몫이에요. 입지 않고 있는 옷장에 걸어놓은 외투는 필요한 사람의 몫입니다. 신장에서 곰팡이 슬고 있는 신발은 신발 없는 사람의 몫입니다. 욕심으로 쌓아놓은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다 할 때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다가 떠나는 건데 언젠간 남의 것이 돼요. 전부 엄연히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형제애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입지도 않는 옷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나요? 맞는 자가 주인이며 쓸 줄 아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하웰은 말합니다. 재물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선용치 못하는 사람은 황금을 나르면서 엉겅퀴나 억새풀만 뜯어먹는 당나귀 같은 인생이다. 재산을 가지고도 그걸 올바르게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귀가 황금을 등에다가 지고 가면서 엉겅퀴나 억새풀만 뜯어먹는 당나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될 말씀 아닐까요?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할 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공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생각하고 작은 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